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옴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9장을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서 28장에서 3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특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처음부터 남유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며 참된 신앙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이 되어버린 참 능력이 없는 껍질뿐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포함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언어들의 주인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바라볼 때 온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인데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실상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을 포함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아무도 그 어두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도 깊이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지식층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혹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분석하여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파악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만드신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폄하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운영할 수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질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17절에서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두뇌와 그 작동 방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임을 말씀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도록 숨기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서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맹인이 보되 캄캄한 데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오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얕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히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히 여호와께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인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로 지식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정의가 실현됩니다. 강포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인과 지배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21절의 말씀처럼 죄 없는 사람에게 갖가지 법을 적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처벌하는 그러한 횡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재판, 사회, 모든 시스템이 신앙과 별개가 아닌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종교와 상관없이 사회 지도층들이 배출되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심기어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 속에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인들은 특별히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와 언론기관, 교육기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 없이 그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올바르게 양심에 따라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일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야곱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교 생활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게는 분리수거와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여 잘 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성도로서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한 교회 지도자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그분의 목회를 잘 알지 못하여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입에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4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칫하면 현혹되기가 쉽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씀이 내 속에서 숨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총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참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교회는 정치의 한복판에서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바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속한 이 중국 사회 안에서 바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리고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을 할 때만 여호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른 지식을 얻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